할렐루야. 2006년 2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임내곡 주 예수 산소망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드리게 될 찬양 두 곡 중에 두 번째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을 우리가 3월부터 함께 임내곡으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마 모르시는 찬양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배팀이 함께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2월의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며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무관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위선과 교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케 하시며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친 심령이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원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열매 맺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을 섬기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 단기 선교 중인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가운데서도 주님을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설 명절입니다.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옛 풍습과 미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이해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귀한 설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광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청년부는 연합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더울 점심 식사와 내일 카페는 휴무입니다. 권사원례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반기 내일 개발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주년 성경 필사 용지를 배부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대예배실 로비에서 수령해 가시고 3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하실 성경 본문은 어제 문자로 각각 발송해 드렸습니다. 교회 문자로 발송했기 때문에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담당 교육자나 로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종이를 가져가시는 분들 때문에 담당하시는 배성동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해하고 계십니다. 혹시 평소 배성동 목사님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분들은 더 많이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분의 필사 용지를 두었으니까 여분의 필사 용지를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그걸 제출하신다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분들만 가져가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 모범은 주보 사명과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영상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내일 교회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평소대로 현장에서 진행되며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청년 1부와 청년 2부 국내 단기 선교가 각각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일 금요 기도회는 함께 걷는 금요 기도회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안수 집사 단합회와 미디어 학교 전반기 개강이 토요일에 각각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림트리와 함께하는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평소보다 10분 일찍 시작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을 마감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어제 출국하셨고 이번 주 목요일 입국하실 예정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통해 장례와 결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결혼 소망 1교구 최정문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이름에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베푼 또 나눔의 소식들을 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안내 추가 있습니다. 소망 2교구 전만중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믿음 4교구 김금연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사랑 3교구 김옥희 집사님께서 2월 1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이고 발인 예배는 내일 16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내일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설 명절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잘 보내시라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를 많은 분들이 물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설 명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이들이죠, 아이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고유의 이 명절인 설 명절의 풍습 중에 하나가 세배를 하고 우리 윗 어른들은 마음으로 함께 또 세뱃돈을 함께 나누는 좋은 풍습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아마 집에서 언제 아빠가 오나 빨리 가야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뱃돈 넉넉하게 준비하셨나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세뱃돈 얼마가 적절한가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다른 아이들은 아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은 적절한 세뱃돈을 얼마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기 청소년들도 계시는데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만 원. 네. 돈을 안 벌어봐서 그래요. 이놈의 녀석들이 돈을 안 벌어. 10만 원이 어디 뭐 쉽게 버는 줄 아나. 네. 그러면 어른들은 얼마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5만 원. 네. 간격이 꽤 크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이가 셋이고 저희 형네는 둘이에요. 저희 누나네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뭐 서로 싸우지 않도록 공평하게 같은 돈으로 주기 때문에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저희는 많이 들어와요.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세뱃돈 이제 서로의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받으려는 이와 어떻게 해서든 덜 주려는 이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죠. 그래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지만 이 아이들에게 두 번째 2차전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엄마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관할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린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네. 정말로 엄마가 보관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저도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으면 저희 막내가 이제 5학년 올라가니까 막내한테 이제 아빠한테 맡겨 그러면 막내가 맡겨요. 그럼 저는 그 받은 돈을 조카에게 또 주고 그 다음에 막내 어디 있어 그러면 통장에 있어. 그런데 통장은 유니콘처럼 존재하진 않습니다. 어딘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숫자로는 남아 있어요. 저희 아내 노트에 숫자로는 빼곡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캐캐 묵은 이 유혹으로 엄마에게 맡겨 그러면은 맡기지 마시고 저한테 맡기십시오. 제가 안전한 통장, 제 통장 안에 꼭 넣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언가를 뺏으려는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는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옵니다. 그건 뭐 가벼운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또 중요한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쉽게 빼앗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오셨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아름다운 장면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마르다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기 집으로 뭐 했다고요? 영접하더라. 여기 나오는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그냥 길 가다가 어떻게 뭐 지나가시는데 우리 집에 한번 오시죠 라는 식이 아니라 이 단어는
환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이 환대라는 단어는요, 중동 지역에서 이 나그네들, 이 유목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집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면서 보호해주는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태도를 환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환대는 중동 문화에서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기대하셨던 모습들이 바로 이 환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환대했던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는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성에 찾아온 사람을 누군지 모르고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환대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환대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 누가복음의 주석가는 누가는 마르다를 환대의 모본, 제자의 모본으로 소개하기 위해 38절을 기록했다라고 자신의 주석서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8절은 마르다의 제자로서의 마르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고, 마르다에게 보여지는 제자의 모습은 환대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39절에 보시면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어떻다고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나오는 주의 발치에 앉아 듣다라는 것은 당시의 랍비들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랍비의 말을 듣는 모습들을 바로 이런 표현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며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듣다라는 단어는요, 몰두하다라는 단어예요. 몰두. 단순히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는 38절부터 39절을 통해 동생 마리아는 무리의 제일 앞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아름다운 제자, 그 제자들의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언니 마르다는 무리의 제일 뒤에서 주님과 함께 온 손님들을 정성껏 섬기는 환대의 모본, 환대하는 제자도의 모본으로 두 자매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시작부터 제자도의 두 모본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환대의 모본, 마리아는 들음의 모본. 둘 다 굉장히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40절입니다.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섬기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이 40절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주님, 왜 내게 무관심하십니까? 그리고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주님이 동생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어서 명령하시죠 라고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홧김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 참다가 하는 마르다의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손님을 접대하려 분주한 자신에게 무관심한 듯 보이는 예수님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있고 같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르다의 이런 태도는 잘못됐나요? 정당한가요? 저는 잘못은 모르겠는데 마르다의 이 마음이 너무 이해돼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오만 곳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라도 이제 광주와 목포를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 명절에 따라 여러분들의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 그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나만 혼자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가족들에 대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그런 봤는데 동생이 옆에서 혼자 TV 보고 있으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동생이지만 그래도 화가 나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매 명절마다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나만 혼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 마음을 부당하다라고 말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청년들 임원들이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예배를 준비를 해요. 뭐 주보를 접거나 아니면은 출석 체크도 하고 자리도 이제 재정돈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면서 이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날 부회장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회장 오빠가 예배 준비는 안 하고 저렇게 찬양 자기는 좋아한다고 맨 앞줄에 앉아갖고 저렇게 찬양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화딱지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 봤더니 임원들 주보 나눠주고 출석 체크하고 열심히 막 바빠 죽겠는데 회장만 맨 앞줄에서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찬양팀 연습 시간인데, 예배 시간이면 제가 뭐 그렇다 하겠는데 다들 임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회장이 자기는 찬양에 집중해야 되는 연습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회장으로서 화가 나요,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해해줘라 하면은 아마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상했겠구나. 목사님이 다 미안하다. 저 녀석이 철이 없어가지고 오빠가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제 목까지 내가 도와줄게. 참 목자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니네 알아서 해라, 임원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지 않고 임원들의 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목사 찾기 힘듭니다. 예. 예. 아마 마르다도 이러한 공감이나 아니면 따뜻한 한마디에 어떤 위로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부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마르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자, 41절하고 4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항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지 마르다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묵었던 마음에 어떤 쾌감과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반성이 솟아납니까요? 뭐래는 거야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드나요? 제가 마르다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이 MBTI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T예요. 극T. 참, 위로와 공감 물론 계시지만 어떤 때는 극T인 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 날카로운 팩트를 막 폭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공감이라도 먼저 해주시든지, 아이고 마르다야 힘들었지, 이것도 없이 제가 마르다라면 도와주지 않는 동생인 마리아보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더 얄밉고 서운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누구보다 마르다를 사랑하고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섬김보다 들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들음의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말씀으로 이해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르다야, 네가 섬기다 보니까 들음의 자리를 놓쳤구나. 봐봐, 마리아는 들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 섬김보다 들음이 우선해야 돼. 그러니 섬김을 내려놓고 들음의 말씀에 집중해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닙니까? 섬기다가 힘들어하면 섬김 이전에 들음을 놓쳐서 들음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따위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다라면, 제가 마르다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할 것 같아요. 아 참, 예수님, 그걸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접대는 그건 누가 해?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드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들어 드시죠. 저는 들으려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괴팍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예배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섬김보다 들음이 우선하니까 죄다 마리아처럼 요 앞줄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앞줄에 앉아있고 요 위에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듣고 있는데 누구도 안내 서지 않고, 누구도 주차 봉사하지 않고, 누구도 주방 봉사하지 않고, 누구도 저 위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마비될걸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예배당, 이 예배실 자체에도 들어오시지 못하고, 아마 막 오늘은 왜 이렇게 주차 장소가 없어? 누가 이거 왜 이렇게 삐뚤어된 거야? 왜 이러는 거, 막 예배 전부터 짜증나는 일들이 더 많고, 아마 예배가 마비되고 들음의 자리도 아마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들음이 없는 섬김은 위험하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섬김이 없는 들음도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주석가는 오랫동안 들음이 섬김보다 우선권을 지닌다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했지만, 그러나 누가는 다른 주제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적었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섬김보다 들음이 우선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단순 대조로만 읽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도, 공동체적인 목회의 현장에도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섬김과 들음은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섬김과 들음 중에 우와 열은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가의 의도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의 들음보다 마르다의 섬김을 우선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이 누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없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소중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르다가 우선순위를 놓쳐서라기보다 섬기던 마음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르다가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 아니라 섬기던 마음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40절부터 41절은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아니, 38절부터 42절은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그 자체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이 끊임없이 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자, 40절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면 어떻다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4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이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
그녀의 마음이 염려가 찾아왔다. 그녀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해서 마음 상태를 계속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은 누가가 말하는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는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분주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가 빼앗기다라는 단어예요. 무언가 마음이 끌려다니다가 빼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뉘어 중심이 갈라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 어수선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르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오직 주를 향한 사랑, 또 함께하는 이들을 기꺼이 섬기겠다라는 나그네를 섬기는 환대의 마음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빼앗기고 나뉘고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 자체에는 어느 문제도 없고 이 누가는 거기에 대해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섬기던 마르다의 마음에 그 마음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 흔들리기 시작했죠. 창세기 4장 4절하고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안색이 변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본문을 우린 예전에는 제물의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니까 그 제물에 뭔가 문제가 있나? 가인은 아벨처럼 첫 소산을 드렸다라는 말이 없는 건 보니까 처음 거는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드렸나 보다. 아니면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걸 보니까 땅에 속한 부정한 것을 드렸나라고 생각해서 마치 가인의 제물에는 문제가 있고 아벨의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4절하고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인데, 아벨 따로 그의 제물 따로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벨 곧 그의 제물이에요. 아벨 곧 그의 제물. 다시 말하면 제물은 그냥 아벨이 드린 어떤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은 아벨 자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인 곧 그의 제물은, 그 제물은 가인 자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물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인의 마음, 아벨의 마음. 아벨의 마음은 믿음으로,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그 믿음이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무슨 제물이든지, 그게 어떤 제물이든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르다가 들음을 놓치고 섬김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들음을 놓치지 말아라라고 꾸중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네가 잘 섬겼고 그 섬김의 자리도 너무나도 귀한데 섬기는 그 마음에 지금 시험이 찾아왔다. 유혹이 찾아왔다. 지금 그 마음에 무언가 주황색 불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마르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떤 시험이 마르다에게 찾아왔느냐? 어떤 시험이냐 하면 바로 마르다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되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과 연결해서 읽을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27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율법 교사를 만났을 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답변 아닌가요? 예수님, 이웃 섬김 지금까지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웃 섬김 힘든데 잠깐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바로 찾아가서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이웃이라는 대상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이웃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이웃이라면 사랑하지만 우리의 원수라면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율법학자의 사랑은요, 대상을 제한하고 나눠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은 굉장히 편협하고,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과 끼리끼리의 사랑을 나누는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마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36절에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알려주시면 그만큼은 사랑하겠습니다인데, 아니, 그가 누구든 네 앞에 네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일지라도 강도 만난 자일지라도 네 앞에 이방인이 있든 네 앞에 로마 군병이 있든 네 앞에 누가 있든 너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대상을 나누지 말고 한정하지 말고 네 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이니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당시에 그냥 나와 가까운 형제 유대인 정도만 사랑했던 이 이웃 사랑, 편협한 이웃 사랑을 뛰어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이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모본으로 마르다가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자신의 마을에 찾아온 주와 제자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집을 열고 환대한 거예요.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을 쓴 김진혁이라는 교수님은 환대를, 그리고 나그네의 사랑을 이웃 사랑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사랑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나그네를 향한 급진한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환대를 마르다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에 마르다의 그 마음을 나누고 갈라놓으려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근데 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순전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나누고 갈라놓기 위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유혹에 지지 마라. 너에게 지금 이 유혹이 찾아왔다. 그러니 지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 라는 의도에서
도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자, 마지막 42절 말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사람들이 섬김보다 들음이 우선해야 하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42절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라는 이 문장은요, 초기 이 누가복음 4본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원문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 식으로 이 42절을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한 가지에 집중하자. 마리아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한 가지를 선택했어. 이 42절의 말씀은 마리아는 잘했고 마르다는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잘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뭘 잘했죠? 들은 걸 잘한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던 게 잘한 거라는 거예요. 들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나눠져 있지 않고, 가만 봤더니 언니가 이 듣는 거는 하지 않고 자꾸 일한다고 막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 듣는 자리에 안 오고 저러고 있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마리아의 마음은 그냥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음의 자리에서 나뉘지 않는 그 마음. 그럼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똑같이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지 않는 편을 택하는 게 좋은 편이라는 것이죠. 들음의 자리에 있든 섬김의 자리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이 나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나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의 싸움들이 깊이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을 마치 마르다처럼 왜 저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지라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죠? 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씀 연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말씀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 섬긴다 저거 섬긴다 저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섬기는 분들은 섬김은 없고 왜 저렇게 자꾸 듣고만 있는 거야? 들었으면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가 우선하고 말씀의 자리가 우선하고 섬김의 자리가 나중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리는 다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무엇을 택하십니까? 저는 기도요, 저는 전도요, 이런 게 아니라 전도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 나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서지곤 합니다. 가족, 이웃,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섬겼는데 섬기다 보면 꼭 마르다 같은 마음이 찾아와요. 경험 못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물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를 섬기는 건 아니지만 내 섬김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마치 내가 섬기는 걸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서운해요. 나 혼자만 일하는 듯 느껴질 때에는 속상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르다 같은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마르다야 회개하고 돌이켜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잘못해서 이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저는 자라나려다 보니 생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라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지경이 더 넓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더 큰 사랑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품게 되기에 예수님께서 넘어가보자, 뛰어넘어보자, 이겨내보자, 더 가보자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섬기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섬기시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은 다만 직분을 받자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으로 이웃도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도 함께 섬기기 위해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기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으려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성도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아니, 이런 마음 가지고 섬길 바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건 옳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섬김을 내려놓고 듣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저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 성경 필사 100번 시킬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빼앗기지 않아야지.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사랑하는 이를 섬기는 고귀한 자리마저도 우리는 빼앗기게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무것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이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그래, 너의 미래가 염려가 되지, 너의 삶의 현장이 지금 힘들지, 염려하지 마, 이런 본문이라기보다는요, 빌립보서 4장은요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여성 이 귀한 이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떤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용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관용을 품지 못하자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아니, 그러지 말고 관용을 품어라. 이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다 보면 힘들고 그러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데 그때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앞에 한번 보시면 기도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건 합성어입니다. 이 접두어의 프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함께라는 의미, 무엇을 향해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향해, 방향에 대한 거죠. 뒤에 있는 단어는요 소원, 원함,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물론 이 단어 하나로만 기도를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 무언가 응답을 받겠다라는 차원 이전에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서 기도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싸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려는 시험이 찾아올 때 그래, 나 이 마음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보다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의 이 말은 어디서 예수님께 이런 말투를 할 수 있어, 이런 책망의 말이 아니라 그래, 마르다처럼 이 마음이 찾아오면 예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책망의 말이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 당연히 섬기려다 보면 그 마음이 찾아오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주님께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썩은 생각이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야, 나조차 정죄했던 그 말씀은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고스란히 오면 내가 그 마음을 바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게 만드는 거룩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마음,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웃과 교회 지체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온전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입니다.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3일만 작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3일만 붙들어 봐 주시죠.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3일만, 작심 3일 아닙니까? 3일만 작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3일 작심하시고 또 하시고, 하나님 이 명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사랑하려는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50주년입니다. 우리 50주년 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오른편에 있는데 함께 걸어온 50년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50년 걸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쉬우셨어요? 안 쉬워요. 답답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함께 50년을 또 걸어가래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함께 걷다 보면 마음이 나뉘는 시험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유혹에 지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도 예전엔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일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뉠 대로 나뉜 시대에 나뉜 이들까지도 다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이 시대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 걸어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사랑의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그 마음 나뉘지 맙시다.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에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인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사랑의 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나뉘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나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혹시 마음이 나뉘고 갈라진 가정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가족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사 상한 마음이 봉합되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제 마음부터 먼저 새롭게 하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이번 명절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은 뜻에서 주여 한번 찾고 함께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테너 윤덕은 성도님과 3부 오케스트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쉽지 않은지, 마음을 놓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하나조차 지켜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약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다짐에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의 심령 한복판에 부어 주시옵소서. 분주함과 염려, 근심이 저희 마음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장시켜 나가는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귀한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평강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뉠 대로 나뉜 시대에 나뉜 이들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제자로서의 발걸음 딛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일 교회 모든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